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오전 강의는 제목을 교회 시대의 마지막 주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되는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꼭 우리가 다른 건 못 받아도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은 다 받자. 저는 가장 중요한 면류관이라고 봅니다. 우리 24절, 25절 더 기억에 남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동교회 보겠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하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여름 수련회를 저희들 잘 인도해 주심으로 어제 하룻밤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귀한 말씀의 잔치와 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둘째 날을 맞이해서 첫 번째 강의를 저는 하게 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저는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마음밭에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의 공기를 진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판에 잘 뿌리 내려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취적인 그 믿음과 기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좋은 계기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장소와 우리 모두를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 시대의 마지막 주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자라는 얘기는 이제 달릴 주에서 그래서 달리는 사람들이죠.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정말 열심히 달렸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달리기를 별로 못해요. 자신이 못하는 건 잘 이렇게 좋아하지 않게 되죠. 잘하는 것은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 이제 허리도 굽고 또 파킨슨은 되게 병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고생하고 계시는데 과거에는 육상 달리기 선수였어요. 저희 이모님도 그렇고 뭐 도대표로도 나갔었습니다. 정말 달리기를 잘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연수가 지나니까 역시 이제 노쇠하고 힘들게 되더라고요. 어머니를 닮았으면 달리기를 잘할 텐데 우리가 이제 달리기 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했죠. 운동했을 때 꼭 이렇게 1, 2, 3등 도장을 찍어주죠. 지금은 찍어주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도장 한번 받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제 생에 한 번도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 3등 도장 받고 연필 한 자로 받고 공책 받는 것이 그렇게는 참 이렇게 부러웠는데 6줄, 7줄 이렇게 해서 6명, 7명이 한 번에 달리면 그 3등 안에 들은 것이 저는 그렇게 힘들었더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달리기를 못합니다. 21세기의 믿음의 주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오늘 고린도전서에 여기 이제 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경주하는 자다, 달리는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달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육상 이 선수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경주는 육신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과 영과 모든 것이 하나가 영혼 몸이 일체가 되어서 달려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주자가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아요. 구약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접했고 또 우리가 만났었던, 또 때로 만났었죠. 2006년도에 미국에 갔었을 때 잭직 이제 퍼블리케이션 그 회사에 가서 직접 이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청년 시절은 거의 영화배우 수준이죠. 영화배우 참 멋있었어요. 헐리우드 그런 그림을 그리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정말 그림으로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비치는 영화를 만들고 아주 지대한 공을 부렸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이 시대 마지막 주자들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같이 주님을 이렇게 대면하고 같이 올라가기를 원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하나님께서 모두 부르셨죠. 우리가 믿음의 근간뿐만 아니라 우리 진리 지식의 근간이 되는 모든 부분은 우리 피터 러커 목사님을 많이 의존하고 또 덕을 많이 봤죠. 여러분들이 러커 목사님도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출어람이라 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연구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사랑하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지 못한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걸 많이 만드실 거예요. 그러죠? 자, 러커 목사님은 100개를 가졌다면 우리는 2, 3개밖에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재능이 너무나 많아요. 음악과 예술과 스포츠부터 글 쓰는 것, 그림 그리는 것부터 해서 탁월한 재능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많은 재능들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재능을 갖지 못해 한두 가지 재능 가지면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많이 만드신 것은, 많이 창조하신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독특한 사람 중에 사람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잭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천안 독립침례교회 사역도 이 잭칙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의 그림과 영화들은 저희들의 사역, 전도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에요. 이들은 믿음의 주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일을 열심히 하고 다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에 이렇게 가니까 그 가정에 어린 소녀가 있어요. 그 소녀는 취미가 인형을 모으는 것이었는데 인형을 정말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신방이 끝날 때쯤에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인형이 너무 많아요. 참 많아요. 자랑하고 싶은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한번 가져와 볼래? 그랬더니 제 방에 가서 인형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인형은 아주 이쁘고 깔끔하고 깨끗한 인형이 아니라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팔다리는 삐죽 튀어나와서 비틀어져 있고 이런 그 주변에 있는 옷들 그런 것은 다 지저분해서 남루해진 거예요. 누가 하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어린애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인형이었습니다. 어떻게 너는 이 많은 인형 중에 이 인형을 네가 이렇게 좋아하니? 이 어린 소녀가 이 목사님의 뇌를 정말 이렇게 충격을 줄 정도로 한 말을 한 것입니다. 뭐라냐면, 목사님, 내가 이 인형을 사랑해주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인형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내가 취미에 맞게, 내가 내 편의대로, 나 좋아, 나 싫어, 딱 그만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사랑하는 것은 내가 좋든 싫든 간에 사랑은 무제한적이고 배타적인 거죠. 아니,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것을 거절해도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이 슬픔에 빠졌어요. 울고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 잘 될 거야. 힘을 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자유롭게. 질문도 많이 할 건데. 뭐죠? 그렇죠. 같이 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주님이 그들의 슬픔에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주님께서 우신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그 무능함, 그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에 대해 주님께서 슬퍼해 주시고 연민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같이 아프지 못할 망정 같이 우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시작입니다. 진리를 전한 사람들, 대구 성인침례교회, 천안 독립침례교회, 또 이제 이따 오실 자유침례교회.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죠?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슬픔에 빠지면 같이 울고, 기쁘면 같이 기쁜 것이에요. 내 일처럼.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록 소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막강한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보시면 이 지역교회가 라일 감독, 얘라 이제 지역교회 사역자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지역교회이다. 예. 지역교회이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언제나 적은 수의 약물이다. 예.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이 기도로서 우주를 뒤흔들고 왕국들의 운명을 바꾸는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믿음을 전파하는 역동적인 일꾼들이다. 자,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은 순수하고 뭐죠? 더럽혀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들이야말로 생명이며 방패며 요새이고 지주이고 도움인 것이다. 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란 이름이 22년 전에 처음으로 이 땅에 왔을 때 모든 사람은 거기에 모두 다 찬성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한글 김정 성경에 대해서 다 동의를 얻고 다 동감을 하고 마음에 믿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해서 여러분 성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성별해서 여러분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으로 믿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믿고 실행해서 어제 말씀처럼 뭐죠?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실행이 있어야 돼요. 실행에서 중요합니다. 그 실행이 구원을 가져다 주고 구원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실행은 우리 상급과 관련되어 있죠. 그렇죠? 예. 상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이제 경주를 하다 보면 트랙을 보면은 여러분 이제 육상 선수권대회라든지 특히 올림픽 스타디움 이렇게 보면은 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간혹 이제 없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달리다가 없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왜 달리다가 주자가 없어? 어떤 부류입니까? 첫 번째, 포기한 사람. 달리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도 어느 문제 없어요. 부상을 당하거나 넘어져서 아주 등수안에 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포기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없어져요? 스타트하는데 자빠진 사람. 전문용어로 자빠졌다. 이죠? 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빠졌으니까 이제 포기했겠죠.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용어는 없어진 사람들은 스타트를 하는데 땅 하는데 땅 하기 전에 먼저 출발하는 게 뭐예요? 부정 출발, 실격. 우리 100m 특히 민감하잖아요. 0.001초를 다투는데 먼저 출발하면 한 번 했는데 두 번 딱 하게 되면 그냥 실격이에요. 아무리 금메달리스트 후보라도 소용없습니다. 실격당하거나 뭐죠? 자신이 포기하면. 믿음의 경주는 한 부류가 더 있어요. 믿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경주에서 트랙에서 벗어나고 이탈해서 실격당하거나 또 하나는 믿음의 경주에서 아까처럼 조금 전에 그 모든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먼저 올라간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지금 한 부류가 없어요. 우리의 앞에 믿음의 선진이 먼저 다 경주를 마쳤어요. 자신의 경주를 마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 경주를 해야겠지요. 그렇죠? 많은 믿음의 경주를 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서 24절 보면 달려간다는 말이 성경에 두 번 있는데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의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마 이럴 때쯤이면 나의 달려갈 길,
사도행전 2장이면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마칠 때죠. 예. 벌써 자신이 달려갈 길을 거의 다 한 거예요. 예.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이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하죠. 예, 디모데후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목회 서신인데 예, 다른 말씀으로 승리의 찬가라고 하죠. 승리의 찬가. 베드로후서도 승리의 찬가. 왜 승리의 찬가냐? 자신이 떠날 날을 알은 거예요. 베드로도 알았고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떠날 날이 뭡니까? 순교. 예. 순교할 날이 알기 때문에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비록 순교 당했지만 자신은 그 믿음의 경주로부터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찬가라고 하죠. 일명. 자신의 승리의 찬가에서 마칠 때쯤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예, 여러분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자동으로 받는다고 봐요. 어떤 면류관? 뭐죠? 예, 의의 면류관. 예, 어디 있어요? 의의 면류관. 예, 의의 면류관. 자, 썩지 않을 면류관은 내 믿음의 경주를 실격 안 당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면 저는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께 주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죠. 언제? 내일 올? 아니면 모레? 1년? 언제 오실지 몰라도 그거를 보고 가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은 주신다고 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도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거나 하면 썩지 않은 면류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돌아서 버린 걸 뭐라고 하죠? 배교라고 하죠. 예. 우리 한국은요 믿음의 길을 갔어요 안 갔어요? 140년 동안 갔어요 안 갔어요? 가긴 뭘 가요? 안 갔죠. 안 갔잖아요. 이 한글 김정일 성경이 나오고 성경도로 믿는 사람들 이 땅에 나오기 전까지는 안 갔어요. 안 가고 다 엉뚱한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배교란 말이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어울리지 않아요. 배교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진리가 묻혀져 있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미쳐버린 기독교예요. 한국의 기독교는 사실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 타락에서 여러분이 성별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이 교회 시대에 여러분이 마지막 주자라고 한다면 라오디케아 인들의 교회 시대의 마지막 주자 지금 이 땅의 한국의 KNCC, KCC 이런 기독교 연합회가 아니라 정말 바른 말씀, 바른 믿음, 바른 실행 앞으로 우리의 모토입니다. 바른 말씀, 바른 실행, 바른 믿음, 바른 실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의 삶이다. 이게죠. 예. 만족할 줄 아는 것. 다른 말로 다 같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 사람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아는 것이 별로 없어도 나에게는 무엇이 믿음의 경주만 할 수 있다. 예. 우리 다 같이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을 보시겠습니까? 예.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자, 여러분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라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만족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모든 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얘기는 인간이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영원히 죄질 거예요. 영원히 탐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탐욕을 멈추게 한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가득 차지 않고 결코 차지 않는 스스로 확장되는 어디에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여기 물 한 컵만 주시겠습니까? 물 한 컵만. 예. 하나님께서는 탐욕이 있는 모든 죄인들을 그 자리에서 인생의 60, 70, 뭐 강간은 80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혼의 죄 문제를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만족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하나 갖고 싶으면 둘 갖고 싶고, 둘 아니면 셋. 안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그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여러분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여러분의 신실한 목자를 여러분이 이렇게 두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 좋아하는 성도가 아니라, 나 좋아하는 성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를 옆에 둔 것은 이 땅의 지상에서의 지역교회의 최고의 만족이다. 그렇지요. 누가 여러분에게 오라 가라 권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이 수련회에서 느낀 것이 두 가지입니다. 자유와 평안. 지금 자유 침례 교회에서 오는 분도 있지만 자유란 말 참 좋아요. 자유 그리고 평안입니다. 누가 권위적으로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아멘. 예. 이제 시집 가야 할 나이가 찬, 혼기가 찬 두 처녀가 찾다 못해서 이제 아름다운 인연 결혼정보회사를 찾아간 거예요. 결혼정보회사. 결혼정보회사를 찾아간 이유는 뭡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를 만나라고 찾아갔어요.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가렸는데 이 결혼정보회사는 들어가면 조건이 있어요. 최고의 신랑감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1층부터 5층까지. 5층 건물이에요. 각 층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들어가서 1층에서 들어가서 고를 때 또 2층에서 고를 때 거꾸로는 내려가지 말라. 올라갔을 때 그 층에서 고르고 나와야지 더 이상 뭐 한 계단 내려가거나 아까 전으로 돌아갈 리가 없어요. 돌아올 땐 바로 계단으로 집에 가야 돼요. 골지 않는다면. 포기한다면 내려가야 돼요. 조건이. 그래서 이제 이 두 이제 처녀가 딱 들어가서 1층에 들어갔어요. 1층에 들어가니까 어떤 남자냐? 잘생긴 남자예요. 와, 어머, 잘생겼다. 야, 너무 좋다. 야, 너무 멋있지 않니? 난 여기서 만족해. 한 친구가 아니야. 무언가 있을 것 같아. 2층에는 더 좋은 남자가 있을 것 같아. 우리 2층에 한번 올라가 볼까? 2층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뭐예요? 돈 잘 버는 잘생기고 돈 잘 버는 남자. 우리 자매님들 좋지요? 좋지요? 좋을 거예요. 잘생기고 돈 버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잊지 말고 한번 더 올라가 보자. 다른 친구가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올라가니까 어떤 사람이냐? 잘생기고 돈 잘 벌고. 잘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주인이 찾아주고, 어르신에게 양보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짐도 들어주고, 아기에게 친절하고, 길도 이렇게 해서 쫙 보디가드 해주고. 한마디로 성격 좋은 남자들. 야, 최고다, 최고. 난 여기서 만족해. 난 만족해. 아니야. 야, 얘 건물이 몇 층이야? 5층까지 있잖아. 한 번 더 올라가 보자. 어떤 남자일까? 대체 궁금하지 않냐? 궁금하지요? 어떤 남자일까? 맞춰보세요. 자, 잘생겼고, 돈 잘 벌고, 성격 좋고. 하나 더. 손 들어보세요. 나이 많은 남자. 예? 나이 많은. 건물주. 애기 잘 봐주는 남자. 그럼 여자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는 애기 잘 봐주는 남자예요. 잘생겼죠. 돈 잘 번 능력 있죠. 거기다가 성격도 좋지요. 거기다가 애기도 잘 봐주죠. 야, 이건 금상첨화다. 야, 여기서 결정하자. 결정하자.
그랬더니 아니야. 야, 이 건물이 몇 층이야? 5층 건물이잖아. 우리 5층 가면 도대체 5층은 대체 어떤 남자일까 궁금하지 않냐?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5층에 올라갔어요. 5층에 올라갔더니 편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족을 모르는 당신 돌아가시오. 인간의 만족을 틀림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남자 만나기 힘들어요. 이런 남자 힘든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죠? 만족할 줄 아는 뭐죠? 경건이에요. 경건이 바로 그겁니다. 2억 있으면 2억 있고 싶고 2억 있으면 3억 있고 싶은 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성경은 입을 것, 먹을 것 있으면 우리는 막 감사한 거예요. 남에게 비단지고 살고 있으면 우리는 말씀 전하고 가족의 화목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고 그것보다 이상의 지상의 삶, 좋은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막 열심히 일하고 뭐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허둥허둥 일하고 그날바로 그려먹고 사는 그런 그 생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만족감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여기 빠진 게 있죠? 조금 전에. 우리는 누가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사실 이거 뭐 죽여서 뭐 다 중요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달리는 주자들, 그래서 그 시대의 마지막 주자들에서 우리에서 앞선 정말 달렸던, 정말 육신으로 달렸던 주자들을 여러분에게 몇 명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나? 요즘에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군인이고 육산 성수인 아베베 비킬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전 세계 육상의 역사에서 마라톤의 역사에서 마라톤 선수인데 전무후무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하면 이 아베베 비킬라는 거의 뭐 추앙받는 영웅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1935년에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어요. 에티오피아를 침공해서 24년간 일제가 우리나라를 36년간 강점기 때 지배했듯이 무솔리니가 이 로마가 에티오피아를 가서 강제 점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 베켈라의 아버지도 군인이었어요. 그것 때 싸워 전사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신의 조국의 가장 원수가 뭡니까? 로마이죠. 바로 이탈리아죠. 그런 와중에 이제 1960년 로마 올림픽이 열렸어요. 로마 올림픽이 열렸는데 원래 아시다시피 베켈라는 이제 군인이었습니다. 원래 달리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전 선수가 이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올림픽이 출전이 불투명이 됐을 때 긴급으로 야, 네가 마라톤 한번 나가봐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도 별로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지금도 못 살지만 그 얼마나 못 살겠어요.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딱 한 컬레 신발 줄 테니까 연습하고 해라. 그 신발이 넉마가 될 때까지 뭐 고단 훈련 중에 신발을 그 한 켤레 신발을 신고 연습을 한 겁니다. 얼마나 연습했는지 신발이 걸레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닥이 없어. 도저히 그 신발을 신고 올림픽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60년 드디어 로마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출전을 할 때 그는 맨발로 출전했다 이거죠. 여러분 1km도 아니고 10km도 아니고 42.19km를 맨발로 이거를 뛰었어요. 당시 1시간 20분은 마의 벽이에요. 지금은 10분이지만 마의 벽입니다. 그 마의 벽을 깨고 2시간 16분 2시간 15분 66초를 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마라톤은 우승을 차지한 거예요. 맨발로 뛴 겁니다. 그렇게 맨발로 뛰었을 때 자신의 조국을 짓밟은 그 로마, 그 이탈리아를 자신이 맨발로 40.19km를 뛰면서 점령을 한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이 바킬라는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6.25 사변 때 우리나라에 와서 참전을 했었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 군인이었었어요. 그리고
우승을 함으로써 1등병이 상사로 진급하게 돼요. 예. 초고속 승진이죠. 예. 조국은 이 바켈라를 영웅으로 추대한 거죠.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조국 에티오피아가 언제나 단호하고 영웅적으로 시련을 이겼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고 싶다고 자기가 이렇게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세계 신기록 최초의 마라톤 2연패를 달성한 거예요. 1960년에 로마 올림픽이 이제 열리고 맨발로 뛴 다음에 그 다음에 1964년에 어디에서 도쿄 올림픽이 열렸어요. 도쿄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신발 신고 달린 거죠. 또 피나는 연습을 훈련을 한 것이에요. 근데 도쿄 올림픽에서 또다시 금메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2연패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빙상의 이상화 선수도 2년을 하고 4년을 올림픽을 하고 4년을 쉬어서 또 재패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 관리와 자기 훈련이 잘 되었다는 거죠. 예. 마라톤 2연패는 최초의 마라톤 2연패였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이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얘 모습이 어떻어요? 밝아 보여요? 어두워 보여요? 예? 이미 그때는 로마 올림픽 때는 너무 희열에 차고 자신의 조국을 침공한 이 로마를 내가 맨발로 점령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2연패는 더 감격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얼굴이 이게 침울할까요? 당시에 이 일본 조직위원회에서 지난번 60년대 로마 올림픽 때 바킬라가 우승을 했는데 저 에티오피아 작은 나라가 또 우승할까? 이번엔 우승 못하겠지 하고 올림픽에 금메달 땄을 때 뭐가 울려 퍼져요? 자신의 국가가 울려 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그걸 넘겨짚고 또다시 우승할까 하고 아예 에티오피아 국가를 아예 그냥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예. 당연히 우승 후보인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했겠죠. 예. 그래서 애국가가 나오지 않고 일본의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을 때 심통했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작았을 때에 서름을 겪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아베 베킬라는 여기 이후에 68년에 또 멕시코 올림픽에 또 참가합니다. 3연패를 하려고. 물론 2연패 했을 때 한 달 전에 맹장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맹장수술을 받은 이후에 뛰어서 재패를 했는데 이제 또 68년에 멕시코 올림픽에 참가했는데 이때는 에티오피아 자기 후배 선수를 우승을 만들어주려고 옆에서 뛰는 걸 뭐라고 그래요?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페이스메이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페이스메이커다. 따라서 나는 페이스메이커다. 내 옆 성도를 위해서. 이 성도가 쓰러졌을 때 같이 일어나게 하자는 것이죠. 페이스메이커요. 동료 선수이며 후배를 다리뼈 골절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메이커로 17km까지 같이 뛰어주고 페이스를 만들어준 다음에 자신은 기권한 거예요. 결국은 에티오피아는 3연패를 달성한 거죠. 대단하죠? 예. 아베 베킬라는 정말 스포츠 영웅입니다. 근데 불운이 생겼어요. 68년 이후에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반신이 마비가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아베 베킬라를 본받을 점은 그의 마인드가 너무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참 본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됐을 때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로는 더 달릴 수 없지만 아직은 뭐가 있다? 두 팔이 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뭐라 했습니까? 만족할 줄 아는 경건,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보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했을 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서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뭐가 있습니까? 너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뭐 있었죠? 지팡이가 있었죠.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을 때 그게 뭐가 됐어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지요? 그게 지팡이가 뭐가 됐다? 아니요. 지금 배 말고 지팡이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됐다. 모세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 된 거예요. 예.
그 차원이 다른 거죠. 모세의 막대기는 일명 나무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막대기가 된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가 가진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고 어렵고 나약합니다. 비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규모나 모든 부분에서. 그러나 우리는 최상의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더 크면 좋겠는데, 더 건물 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현재 지금 만족하는 경건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인 거죠. 현재는. 예. 달려는 더 달릴 수 없지만 아직 두 팔이 쓸 수 있다. 그는 25km 휠체어 눈썰매 크로스컨트리에서 금메달을 또 달성합니다. 여기에 도전한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예, 바로 1970년 장애인 올림픽 양궁에서 또 탁구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얼마나 그 불굴의 투지로 또 연습을 했겠어요. 휠체어를 타고. 예. 그는 열정이 있었죠. 예, 열정이 있었어요. 그는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본받을 게 뭡니까? 우리는 도전하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안 해본 일에 있어서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도전하는 것은 뭐다?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도전하는 것은 그렇지, 아름답다. 도전하는 건 아름다워요. 그거는 나이와 관계없어요. 나이 많음이 슬픔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 슬픔이라겠어요. 예. 문제는 1973년 4월 41세에 그 짧은 나이에 그 모든 걸 달성하고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비복을 전해집니다. 교통사고로 죽게 돼요. 나이 40일에. 다 41세면 창창하죠.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어요. 저는 이걸 이 41세 죽었다는 이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허무하죠. 그 많은 것 혁혁한 그런 그 위대한 그 업적을, 누구도 쌓지 못한 그 업적들을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실제 올림픽에서 하계 올림픽 금메달 딴 사례는 없었어요. 이런 사람의 열정과 도전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지만 너무 허무하게 가버린 거예요.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누리고 또 도전을 줘도 그가 생명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참으로 허무한 것 같아요. 예. 자, 두 팔이 없는 사람이 달리죠. 예. 달릴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동료가 뭡니까? 물을 주죠. 예. 우리는 자신이 가진 거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 팔, 두 다리 없는 사람도 잘 살아가는데 두 다리가 있으면 그래도 나는 뛸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중국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이 케냐 선수가 지금 선수에게 물을 건네는 것을 보이죠. 예. 우리는 우리가 가진 형편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떤 불만이나, 우리는 현재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만족하는 경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압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다 같이 해보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흔들리지 말자. 예, 표대. 예, 표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다른 주자에 대해 의식하지 말자. 달릴 때는 내가 앞만 보고 달려야 돼요. 다른 주자가 뭐 하는가 여기저기 다 참견하고 다 하면서 관여하면서 달릴 수 없어요. 자신의 믿음의 경주는요, 여러분 권면하는 거하고요 막 의식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믿음의 경주는 사실 라이벌 의식이 있죠. 그 라이벌 의식이라는 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페이스메이커예요. 이게 서로가 달릴 때 문제가 생기면, 어려우면 도와주고 페이스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의식한다는 건 뭐냐면 오만 가지 참견하고 다른 부분에서 잘못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 주자는 자신의 페이스를 계속 유지해야 돼. 페이스도 유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뉴스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영국에서 한 마라톤 경기가 열렸어요. 이 마크 후드라는 사람이 이제 우승을 했어요. 5천 명이 넘는 마라토너가 출전을 했는데 유일하게 완주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이 마크 후드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단독 금메달이에요. 5천 명은 뭐냐? 실격을 당했다. 실격을 당했어요. 1등하고 2등하고 너무 격차가 벌어졌어. 근데 2등이 가다가 코스를 이탈한 거예요. 다른 코스로 간 거예요. 다른 코스로 가서 다 따라간 거예요. 그 1등은 외롭게 자기 표대를 간 겁니다.
예. 내가 이렇게 가면 카메라 이렇게 오는가? 앉아있지 말고 잘 봐. 예. 그런데 5,000명이 다 다른 길로 가서 나중에 이등도 이제 정선 맞으면 스타디움으로 들어왔어. 보니까 264m를 안 뛴 거예요. 264m를 안 뛰었다. 니는 실격이다 이거죠. 42.15를 지켜라. 그래서 단독으로 마라톤에 우승한 겁니다. 자, 내가 가야 할 길은 성경을 통해서 딱 보여주지요. 표대가 있어요. 그 표대만 가는 거예요. 다른 쪽 의식하지 말고. 만약에 그 2등 말고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다, 내 길이 이 길이다 하면 그 길을 가는 것이. 한 사람이 잘못 인도해버리면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소경을 인도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세계에서 그렇죠. 요걸로 해야 되겠죠. 이게 제 군대의 모습입니다. 또 한 번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우리 대구 성심여교회 제 군대 모습. 그래요? 그래요? 여기 제 모습이에요. 가장 멋있지 않아요? 훈련 때. 제가 이제 군대장일 때. 좀 자세히 볼까요? 저 눈이 좀 작은데 그 눈매는 무섭지요. 제가 이제 군대 주특기가 뭐냐면 이 자주포. 탱크 말고 자주포예요. 탱크도 전차라고 하는데 자주포는 이 포 203mm. 그러니까 8인치 자주포인데 지금 이게 M110 미국 제너럴 모터스 거기서 나온 건데 지금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한국형 자주포에서 K55, K9이라고 그러죠. K55 한국형 자주포입니다.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자주포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한 다음에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 부대가 다 자주포 부대로 이제 알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 나가기 전에 모든 포신을 다 올려놓고 이 포신 안에 있는 엔진을 다 드러내요. 왜냐하면 드러내서 싹 정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훈련 나갔을 때 차가 퍼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다가 훈련해서 이런 막 산골짜기에 훈련해서 포차가 퍼지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고쳐야 돼요. 견인이 안 돼요. 견인이 안 돼. 견인할 수 있는 차가 지상에 없어요. 그것만이 고쳐야 돼. 그래서 산에서 막 엔진을 내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엔진을 낼 때 엔진 하나가 프라이드 차만 해요. 그 엔진하고 미션 붙은 겁니다. 제 유일한 동기. 이 친구가 성악가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사람 보이죠? 쫄병일 때는 이 밑에 들어가서 막 풀르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장갑차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보병이 이걸 고치는 것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이 포를 쏠 때 광경이 순간 찍은 거예요. 대포알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실제 눈은 안 보이는데 순간 촬영은 보여요. 순간 할 때 이 후폭풍이 여기 이 화염이 엄청납니다. 이 정말 천지가 진동해요. 그 포천 그 다락대에서 쏘면 그래서 가끔 포탄이 민간으로 날아오기도 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한국형 전차 K55인데 K55는 뭐냐면 제가 있는 자주포는 워낙 후풍 이 반발력이 커가지고 뒤에다가 말뚝을 박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포달이라고 하죠. 말뚝 받는 사람을 3년 동안 망치질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저는 이제 정비하죠. 저는 자주포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탁 포크레인처럼 받쳐가지고 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형 자주포는 뭐냐면 가면서 딱 포신 날려요. 여러분 가면 이게 움직이잖아요. 뭐냐면 좌표를 딱 확인해요. 북이 몇 도 해서 좌표를 딱 확인해요. 딱 확인하면 가더라도 포신은 계속 그곳을 향한다 이거죠.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빌립보서 잠깐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장 다 같이 13절 12절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아멘.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군대 가면 사열 열병식을 하죠. 열병식 하면 딱 가다가 맨 앞에 사람이 받들어 총 하면
어떤 걸 보이면 들어 총하면 어때요? 고개를 어떻게 해요? 고개를 최고 지휘관에게 탁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야에 없어질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야에서. 만약에 총 오면다가 고개 아파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가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면 그 시야에. 특히 김정은 이거 보면 걔네 딱 있어요. 보면은 막 이 뚱땡이가 이렇게 있으면 쫙 지나갈 때 보면은 딱 하면서 막 이거 보잖아요. 시야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표대 정해지면 아무리 움직여도 포신이 딱 한번 좌표 딱 설정했으면 포신이 어디로 가도 포신은 계속 거기를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섬기고 힘들어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표대는 좌표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좌표는 계속 그걸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표대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합니다. 예.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 안에 자이로스코프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이로스코프. 그래서 이 자이로스코프는 이제 우리가 이제 GPS하고도 이제 비슷한 기능인데 이렇게 보면은 원점 위치를 역추정해서 현재의 방향이 얼마나 뒤틀렸는지를 역산출하는 기기다. 그래서 방향성을 측정하는 기기다. 이죠. 쉽게 말해서 열었을 때 여러분 실 감아가지고 쫙 돌리면 이렇게 가로로 회전하는데 세로로 그대로 서 있는 거 있죠. 중심이 잡힐 수가 없는데 안에가 회전하기 때문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자이로스코프 기능은 해상, 비행기, 선박, 심지어 스마트폰 모든 기능에 다 대부분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도 저는 자이로스코프가 하나 있다. 제가 볼 때 그게 뭐냐? 사람의 안에 이 귀 안에 있는 이석이라고 아세요? 이석. 그래서 이석 돌. 그래서 귀 안에 있는 돌이에요. 한 달 전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영훈아, 내가 큰일 났다, 이상하다. 가서 응급실 여기 119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뇌졸중이었는데 다행히 이석이 떨어진 거예요. 그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돌 떨어졌어요? 돌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귀 안에 돌 떨어졌다고요. 예. 왜냐면 돌이 다 자리 잡아야 돼. 이게 떡 떨어지면 자다가 이제 어르신들 떨어지면 이 땅이 하늘로 가고 하늘이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와, 뒤집혀요, 그냥. 뒤집혀서 실질적으로 구토가 나와요. 오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 이석 갑자기 막 빙빙 돌고 구토 나오면은 이게 뇌졸중도 비슷해요. 뇌졸중은 말이 어눌하고 좌우 이렇게 짚어라는데 뇌졸중은 이렇게 못 짚어요. 이렇게 못 짚어요. 예. 이렇게 찝을 수 있어요. 근데 이석하고 비슷한데 그게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를 받죠. 그게 이석이 이게 자이로스코프 기능이라든지 이거 기능이 없어져 버리면 중심을 못 잡고 완전히 갈자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표대를 향해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가 벌새입니다. 벌새. 예. 정말 작아서 이 속도도 빠르고 거의 수직, 직선, 상하, 좌우 다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속도가 빠르면, 날개를 빨리 움직이면. 이야기에 나오는 그 새 이름이 하도 이름이 제가 못해서 이름을 적어놨어요. 크리킨디라는 새인데 이 크리킨디라는 새가 사는 이 산에 어느 날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이 동물 저 동물 모든 새가 다 피나 나가는 거예요. 너도 빨리 도망가라. 빨리 이 새를 우리 떠나야 된다. 이 산불이 부셔가지고 우리는 다 죽게 됐다. 그런데 이 크리킨디라는 새만큼은 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연못에서 물을 한 방울 찍어다가 산에다 떨어뜨리고 한 방울 찍어다 하나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그 산을 꺼보려고 크게 쓰는 거예요. 저는 이걸 봤을 때 많은 것을 느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작아요. 이 한국의 기독교로 봐서는 가치도 없고 작아요. 너무나 가치이기 때문에 콧방귀도 안 껴요. 끼지도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석 같은 지체들이고 정말 귀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이 한국의 이 들불이 온 산에 번진 이 들불이 한국에 이 썩어버리고 미쳐버린 이 기독교계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어떡하지? 제 강의 내용은 틀린데. 죄송합니다.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복음성가 부를 때 보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맞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변한 세상에서 내가 나와야 돼요. 디모데 전서 6장에서는 내 자신은 그곳에서 뭐라고요? 빠져나오라. 개혁성이 없잖아요. 빠져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이 기독교계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이미 다 번져버렸어요. 야, 네가 이거 한 방울 한 방울 찍어서 그 산 네가 끌 수 있겠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가 한 말이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일을 하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믿음의 경주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너까지 같이 휩쓸려서 가면 되겠냐 이거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교시대 마지막 주자들로서 만족하지 않는 경건이 필요하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며 그 다음에 진리의 발자취를 남기자. 우리 파란 글씨 시작.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자. 예, 알려지게 하자. 발자취를 남기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발자취를 남겼습니까? 어떤 발자취 남겼어요? 편안하고 넉넉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삶 남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남겼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발자취, 우리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제자를 따른 그 제자들의 발자취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그것만이 보고 갔어요. 이게 뭔 그림일까? 이제 글쎄요, 김희주 목사님은 설마 주영 목사님이 저걸 언제 찍어갔을까? 그 언제 와서 저걸 하고 있을까? 모를 거예요. 나중에 이 유튜브를 혹시라도 나중에 보지 않는 난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걸 하나 포착을 했어요. 지금 저기 서울에서 자유침례교를 세웠잖아요. 세우고 많은 성도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침례교 세우기 전에 장로교가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가 다 있는 걸 기자재를 놓고 자신들의 짐만 싸가지고 간 거예요.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이렇게 살펴보고 교회가 어떤가, 크기는 어떤가, 또 같이 좀 교제 좀 나누려고 또 필요한 건 뭐가 혹시 있을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있을까, 제가 갔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이렇게 훑어보니까 여기가 이제 식사하는 교제하는 자리인데 문에 뭘 이렇게 문 닫히지 말라고 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받쳐놨더라고요. 받쳐놨어. 자세히 볼까요? 예, 뭐예요? 성경 전시. 이야, 이 사람들의 발자취는 참 대단하구나. 가장 중요한 성경은 그 바닥에 던져서 문 닫히지 말라고 받침대나 걸어놓고 뭘 가져갔냐? 예, 피아노, 앰프, 뭐 음악 목사라 해서 뭐 중요한 건 그거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저기 성도들이 여기 단상을 여기서 뭐 수리하려고 뭐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아이고 그 성전에 그 재단에 함부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냐고. 예.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교회 오면 청소할 때도 항상 올라갔잖아요. 그 지성소를. 예. 그렇게 그 성전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발굽 밑에 있는 때보다 못하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예. 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제가 그래서 참 기가 막혀서 아유 이거 한번 써먹어야겠다. 예. 여러분의 믿음의 발자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도 집에 뭐가 나고 아무리 급해도 뭐는 들고 가요? 예? 성경은 들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 한 줄 아냐면 그 멀찌감치 봐라. 하나만 봐라. 그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대하느냐.
성경 오면 튀딱 집어 던지고, 성경은 차 안에다가 뒤에 트렁크 위에다가 자꾸 싹 잠궈가지고 탁 놨다가 주일날 아침에 먼지 털어가지고 싹 가지고 경건한 척. 예. 여러분 말고요. 저기 큰 장로교요. 그 모 교회 있죠. 예,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발자취를 남기길 원하세요. 정말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달렸던 주자를 한 명 더 소개합니다. 예. 이름은 에릭 리들리. 옛날 불의 전차로에서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의 제목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고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주자예요. 정말 잘 달렸던 사람입니다. 1902년부터 1945년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죠. 그래서 해방됐을 때 태평양 전쟁이 마무리됐을 때 그때 주님 곁으로 갔어요. 그는 영국 육상 선수예요. 아버지가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선교사인데 중국 첸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중국에서. 그 중국 그 드넓은 광야 평야에서 늘 이렇게 뛰어다닌 거예요. 먼 거리 어렵잖아요. 뛰어다니면서 폐활량이 크고 그 달리기 하면 지질 않았어요. 그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서도 대표로 국가대표로도 럭비 선수 스코틀랜드 럭비 선수로도 활동을 했었어요. 달리는 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어요. 드디어 그는 1900 몇 년도요? 하도 연도가 많아가지고 1924년 8월 이제 파리 올림픽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파리로 이제 건너가는 동안에 딱 이제 자기 일정표를 본 겁니다. 일정표를 보니까 이 사람 원래 이제 단거리 육상 선수니까 100m 국가대표죠. 이 사람은 100m 국가대표인데 금메달 후보로 알려져 있어요. 모든 영국인들이 이를 기대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에서 보니까 일정이 예선과 본선 결정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이었어요. 그는 이미 가면서부터 결정한 거예요. 100m 예선 결선이 온 국민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었을 때 그 날이 주일날이다. 나는 주일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주일날이다. 그 당일날 돼서 저는 자신의 결단을 직접 실행한 거예요. 나는 주일날 뛰지 않겠습니다. 그 얼마나 큰 결정입니까? 지금 온 국민이 위해서 그 한 번 주일쯤이야. 그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데 금메달 리스트 될 수 있는데 포기해버린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니죠. 모든 국민이 그를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 내가 그걸 어떻게 키웠는데. 옹졸하고 편협한 신앙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로 무엇이 중요하노? 맞나요? 억양 비슷해요? 충청도로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림픽에 따서 금메달 따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는 포기했어요. 그리고 200m에서 그 다음날 동메달을 딴 거예요. 중요한 것은 400m의 자기 주전 선수가 아니었어요. 400m는 중장거리예요. 400m를 100m로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100m는 있는 힘껏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전력 질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그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는 400m에서 47.6이라는 400m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이거죠. 전혀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는 400m를요 100m 달러씩 달렸어요. 사람들은 200m 달리다가 저러다가 저 심장 터져 죽지, 저 쓰러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아주 폭발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100m 달리씩 달렸다는 것이죠. 41.19km를 2시간 10분대에 달리려면 여러분 100m를 몇 초 뛰는 걸로 달려야 되냐면 20초 뛰는 걸로 달려야 돼요. 그거를 2시간 동안 뛰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40.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들이 딱 출발 결선에 딱 이제 더 들어서기 전에 그를 이렇게 이게 물리치료, 그러니까 안마사죠. 그에게 이제 몸의 그 여러 부분을 해서 잘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사가 그에게 손에게 쪽지를 하나 준 거예요. 딱 쪽지를 적어서 뭔가를 적어서 쪽지 준 거예요. 그래서 딱 트랙에 들어서기 전에 그 쪽지를 다 펴봤어요.
쪽지를 폈는데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0절 후반절 보면, 자, 나를 존중하는 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예. 이 2장 30절 말씀을 딱 기록해서 딱 져주고, 그는 이 말씀을 딱 손에 쥐고 전력 질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해서 빨리 뛰어서 우승할 수 있었냐 하니까, 그거는 대답이 뭐라 했냐면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주님께서 나를 밀어주셨다. 마치 무엇인가 미는 느낌이었다 이거죠. 예. 자,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 사에게 소홀히 하거나 기도하는 것이나 모든 걸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누가 존중해 주느냐? 나를 존중하는 걸 하나님이 존중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존중하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러죠? 예. 그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올림픽 챔피언, 그 사람의 이력에는 올림픽 400m 금메달리스트. 얼마나 그 하나 딱 타이틀로 평생 먹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금메달 하면 그 타이틀 하나면 평생이에요. 아마추어 계에 가도 우상으로 추앙받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는 그 이후에 바로 즉시 다시 중국으로 자기 아버지와 형의 뒤를 이어서 중국 천진으로 다시 가서 선교사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 딴 이후에 자신의 그 모습이에요. 그 모든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중국 선교사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그는 1940년 43년 웨이시엔 수용소에 수용됩니다. 이 수용소에는 많은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 같이 수용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그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사람의 마음을, 아픈 사람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시계를 팔고 러시아 매춘부를 위해 자신의 모포를 벗어준 사람, 그렇게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봐준 사람이. 그리고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마칠 때 일본이 투항하기 전에 그는 생을 달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게 되죠. 그때가 나이가 42세예요. 자, 41세에 죽은 아베베나 시간과 사는 것은 모두 다 금메달 리스트 챔피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주자를 바라봐야 됩니까? 어떤 경주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아베베입니까? 여러분, 엘리들입니까? 엘리들은 그랬어요. 예. 그가 평생 동안 자신의 모토로, 좌우명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은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그 말씀을 자신에게 늘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소개할게요. 우리나라 사람 소개하죠. 우리나라 올림픽 챔피언 한 명 소개해야 되죠? 누구죠? 성규진. 성규진의 다른 말, 슬픈 영웅. 예.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 아주 슬픈 모습, 이 고통스러운 모습이지만 썩 좋아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장기를 달고 달았기 때문에. 1936년 베들린 올림픽에서 그는 마라톤을 우승하더라도 자신의 조국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지 않고 일본의 일장기를 달고 갔기 때문에 얼마나 조국 잃은 나라 잃은 슬픔을 가지고 이렇게 뛰었겠습니까? 그가 월계관을 이렇게 썼을 때 그건 아직도 보관되어 있어요. 이 보면은 월계관이 아직도 파릇파릇합니까? 월계 수입. 그런데 이 베를린 올림픽은 이게 이제 월계 수입이 아니라 그때는 다른 나무가 없어가지고 다른 나무로 입으로 대체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추가로 하나 받는 부상은 유일하게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뭡니까? 월계수를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1회 아테네 올림픽 때 시작해서 여전히 지켜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픽의 마지막 파이널은 뭡니까?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마라톤이에요. 이 월계관을 쓰는 것이죠. 가장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 운동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보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한번 만지면 바사삭 다 가루로 돼버리겠지요. 인간이 딴 그 월계수 그 면류관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격에서 없을 수 있어요. 실제 만져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을 뭐죠? 썩지 않은 면류관은 어떤 것이에요? 어떤 면류관이에요? 앞에 수식어 있잖아요. 어떤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썩는데 우리 면류관은 뭐죠? 썩지 않아요. 썩지 않은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면류관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 시대의 마지막 주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뒤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실격을 다하거나 우리가 낙오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 세우겠죠. 또 다른 사람 세우겠어요. 세울 것이에요. 그러면 그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성경을 번역하고 한 사람을 통해 성경 믿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태동했어요. 성경대로 믿고 있다가 대열에서 이타고는 탈락해버리거나 아니면 경계의 반칙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믿고 실행해야 돼요.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마지막 주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달리다가 마식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힘을 주기 때문에. 실제 마토로 하다가 덩을 쌀 수 있어요. 쌀 수 있어요. 그래도 달려야 돼요. 비웃을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어떻게 뛸 수 있어? 그런데 뛰는 겁니다. 뛰어야 돼요. 이게 스포츠 정신이, 이게 우리 믿음의 정신입니다. 얼른 빨리 넘어가야지. 밥 먹어야 되는데. 랄프 할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나의 가장 큰 열망이요 변치 않는 기도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것이며 그분의 백성들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 죽어가는 혼들을 기억하소서. 그 혼들을 구원하소서. 멸망하는 죄인들을 향한 뜨거운 연민을 더해 주옵소서. 저로 영혼을 설교하게 하시며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전파하게 하소서. 정말 너무 멋진 말 같지 않습니까? 썩지 않은 면류관을 여러분 이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쫙 하다 보면은 운동회 같은 거 특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운동회. 자, 운동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항상 청백개주에서 하잖아요. 그걸 탁 할 때 저 단상에 보면 교장 선생님 내외 기빈들이 있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상 있잖아요. 그 1등, 2등 상이 있어요. 그런데 2등 상은 그 언제 줍니까? 경기가 끝나야 줘요. 끝나서 1등, 2등 다 상 준답니다. 우리가 썩지 않은 면류관이나 모든 어떤 상급들, 의의 면류관, 여러분,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 이런 모든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언제 면류관 주십니까? 경기가 끝나야 돼요. 탈락해서 포기해서는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끝내야 돼요. 그럼 하늘에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잭 칙두가 있고 피터 러크 목숨다 있고 우리가 여러분이 존경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뛰어야 되는데 박청주 형제 잘 뛰고 있어. 계속 뛰어. 계속 위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자, 여러분이 1절 읽고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 부분만 마지막 부분 따라오세요.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2절 잘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참 우리를 둘러싸고 참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경기를 포기하면 안 되겠죠? 믿음의 경주는 계속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그 심판상 앞에 상급을 받은 다음에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교회가 다 마주 앉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이 그때는 이제 누리지 못한 것, 먹어보지 못한 것, 가보지 못한 것, 해보지 못한 것 다 할 수 있어요. 죄를 질 수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렇죠? 그때는 자매는 뭐 그때는 어디 가고 싶어요? 뉴질랜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와이 좋아요.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벽을 뚫고 어디로든 갔었어요. 우리도 주님 같은 몸으로 가게 되면 저는 천년왕 때 어디든 가고 싶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생선도 드셨듯이 우리는 어디든 먹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거 60년, 1000년 동안 누리라는 거예요. 어떤 거 선택하시길래요? 뒤에 선택하시겠죠? 여러분이 모두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